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는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룻기가 이제 마지막 4장까지 왔습니다. 그 룻기는 어떻게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얘기는 있지만 이것은 바로 4장까지 가서 보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사시대 때 그 암흑의 그 시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다윗 왕까지 이르게 하였는가라는 그 과정을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 항상 제약에 빠지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해 가는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길들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어둠에 있는 우리가 바로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가는 건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 1장에서는 절망을 얘기합니다. 절망이란 게 뭐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임신부가 얘 날딸이 되었는데 얘 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사 수술해서 낫기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대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2장에서는요, 보아스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보아스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며느리 룻이 바로 보아스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그렇게 하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곡식 거두는 그 보리 베는 그 장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 집이었고 보아스 땅이었고, 또 마침 또 보아스가 그곳에 나와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 룻을 보면서 룻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줘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그것을 룻기 2장 3장에서는 마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는 바로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기업을 다시 이을 자들은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그런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보아스는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신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기업을 이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땅의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기업물을 그 땅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런 남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것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내어줘야 되고, 그 자녀가 낳게 돼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거기서 기업물을 자로, 그러니까 자기 걸 그대로 자기 것을 그대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요 굉장히 서두릅니다. 서둘러요. 그 서두른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요? 4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의 때가 되니까요 절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에 뚜벅뚜벅 걸어가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희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도 철저히 희생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돌려줘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물을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그걸 어떻게 그것을 이어나가는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나가는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문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곳은 시장도 있고 재판도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올라가니까 마침 그래요. 마침.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회가 왔다. 그런데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아무개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면서 그래요.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정합니다. 장로를 정했다는 것은 증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기업물을 짜러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은 증인을 세워야 되고, 안 한다 그래도 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아무개 이름도 없는 그 사람에게 엘리멜렉이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소유지가 있는 줄 알고 소유지를 팔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가 여기 앉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증인을 세워서 이거 사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도 소문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 돌아왔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기업을 사라는 것은 그 기업을 자기 재산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재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물으려니와 만일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여기서 물으리라 한다는 거. 그래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용하겠다는 뜻이 뭔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안 주고 그냥 내가 그냥 기업 물을 자로 내가 수용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물을 만약에 보아서 그래요. 네가 아니면은 다음은 나야. 내가 해야 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것을 그 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재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재산 욕심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상황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뭐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빼앗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절 이래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는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갑자기 상황을 돌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뇨? 내가 물으면 내 재산을 줘야 되거든요.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에게 다 그 기업을 물을 걸 이 사람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어떤 달란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귀찮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고 나 혼자 조용히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피곤하고 힘든 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되고 다른 이웃 교회 망하든지 말든 상관없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망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정신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싶지가 않아. 내 믿음,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지도 않아.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 집안만 구원받고 우리 집안만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래버린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그뿐이에요.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나 내가 형편이 넉넉할 때나 내가 뭔가 많이 쓰고 남는 것이나 내가 이거 조금 내가 할까 그 정도 선이지 내가 보아스처럼 내 자신을 털털 털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고엘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옵니까?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 많이 와요. 마음에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둔다면 이것은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나 고엘 나 못하겠어. 내 재산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내 재산 없어지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 확답이 뭐냐?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어서 주는 것. 그래서 9절 10절은 공동으로 선언을 해요. 내가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어 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 그 고해를 통해서 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일으키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패스를 할까요? 보아스한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기회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줄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패스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으니 아유 이 집사님이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강건성도가 하십시오 하면서 패스를 딱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보아스는요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보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뭐합니까? 내가 바로 그 고혈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나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이고요. 누구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헌금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성경금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 개척 성경금. 그 다음에 또 성경금들도 작정해서 또 그 국내 선교에 또 쓰게 하고, 그리고 또 주일헌금, 그 다음에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신방하면 신방감사헌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것 때문에 참 우리 성도들 열심히 참 수고한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쓰임받게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다 뭐였는 거 아니요? 내가 고해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해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고해를 받겠다. 하나님, 대만 선교 개척 헌금을 하면서 내가 고해를 받겠습니다. 내가 비록 희생하고 내가 쓸 것 덜 쓰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축헌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고해를 받겠다라는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누르에게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의 그 형제들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장로 10명을 통해서요 증인을 세우고 자기가 하겠다고 딱 결단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오늘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되어진 재물, 희생되어진 몸, 희생되어진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보아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뭐요? 라헬과 레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갖게 하고 라헬과 레아를 갖게 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부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님께서 만들어요. 그리고 에브라에서 유력한 자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 다말의 유다의 집에서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 집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아니,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사서 새 아들을 낳았는데 부인이 얼마 안 돼서 새 아들을 낳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큰아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그러는데 그 동생도 그 큰아들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그 고엘 제도를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를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 마지막 막내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장성했으면 고엘 제도를 또 이렇게 이용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문의 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줄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한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끊어질 위기였어요.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정말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런데 그 이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룻기서에 와가지고 다시 또 위기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고엘 제도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멜렉이 거기서 가뭄이 오고 어려워서요 자기 책임을 안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만 잘 먹고 나만 그냥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남편 죽고요 기론과 말론 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둘 다 가라 그러는데 하나만 남아서 룻만 나왔으니까. 근데 그 룻도 누구냐?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다시 또 뭐냐? 예수님의 계보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그런데 놀랍게도
다말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별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혈제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좀 형편이 되지 않고 뭐 그러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데 있어서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혈제도를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나를 피곤하게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옆에 사람 두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좀 희생하고 쓰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못 쓰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혈제도에 내 그 영혼 살리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맡겼던 것들,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풀려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부르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고혈제도를 받아들이세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한 가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우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세워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할 때는 어떤지 알아요? 도저히 내가 못할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목사님들 물어보면 저 얘기해요. 대만의 교회 개척할 것입니다. 개척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교회에 옮겨서요 새롭게 세팅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봤나 봐. 내놓은 사이트를 봤나 봐요. 어떤 목사님 교회 내놨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놨습니다. 왜 내놨냐? 그래서 아니요. 새롭게 세팅하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저는 주님이 기회 주시면 저는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한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우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혈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름 모르는 사람처럼 나 못하겠습니다. 내 거 희생 못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는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